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지요. 그 말은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게 될 때 내가 맡은 일에는 발전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막히게 되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욥을 판단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욥과 관계도 나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징계까지 당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감정의 영역에서 제가 가진 것은 책 한 권 정도 읽은 수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만 대면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근심 걱정 맡기고 믿음으로 맡기고 잠을 자야지 어떻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시절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이, 최악의 절망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책 2권 읽고 3권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저를 경험케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저도 깨어지게 되었고, 지금은 많은 성도들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전보다는 발전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제가 25년 전에 만났던 목회적 스승 오카는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었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그 목회적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고, 당시까지만 해도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1위로 그분이 많은 후배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교역자 회의 시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못마땅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젊은 날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잠을 제대로 잔 날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름철이 되면 그 성전이, 본당이 지하에 있거든요. 여름철이 되면 그 강남역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본당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잠을 못 주무세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이 완악해집니다. 짜증이 나죠. 저렇게 탁월하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도 잠을 못 잘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좀 세게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경험은 그보다 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를 읽다가 제가 놀란 일인데요, 이분은 1900년대 초기에 영국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별명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많은 100년이 넘었지만은 목회자들이 그의 책을 지금도 설교의 교과서로 삼을 만큼 그런 탁월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가 섬겼던 런던의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 마이크가 없었을 때 6,000명 이상의 청중들이, 구름 관중들이 모여들었고 매번 불을 토하는 설교자로 런던 시내의 부흥을 주도하는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꽤 오랜 시간을 고생했다는 얘기가 책에 나옵니다. 저를 더 놀래켰던 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은 바울은 찔러도 피가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완수하려고 용기 있게 불도저처럼 미래를 앞으로 나갔을 것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린도의 사역이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 구절 8절에 보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고린도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 다음에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할 그런 말문이 딱 막혀서 모든 용기를, 말씀을 전할 용기, 전도할 용기,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시간이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불면이 찾아오고,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존재 자체의 결함이 인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에 부족한 요소가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흙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이 오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부서질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심리학자들은 기질의 문제, 어떤 기질은 기질에 따라서 이런 감정적 불안 요소가 더 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MBTI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성격 조사. 여기에 I로 시작하는 분, 내성적인 분들, 그리고 F적 성향,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사고력보다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심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이유는 늘 도전이 잠복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바울의 경우도 보면 부흥될 때마다 언제나 난리를 친 반대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이전에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아테네에 부흥이 있을 때, 그때마다 유대인들이 뒤를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대인들이 난리를 친 이야기가 앞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리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바울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두려움과 불안에 오래 붙들려 있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중에, 그리고 오늘날 더 많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속에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남모르는 내면의 아픔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낙심과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일주일에도 여러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감정적인 기복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정의 문제를 어떻게 직면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감정의 중심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해라 하는 것이죠. 이 구절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여기 주께서라는 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이게 주인님이라는 뜻도 되고 보통은 황제, 왕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른 그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께서라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이 주께서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 주님이 나오죠. 여기 주님, 이 주님은 황제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뜻하는 그런 직분, 3개의 직분을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주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리스도 속에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한 왕이라는 의미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평범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했었지. 그리고 갈릴리 촌 청년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그분을 승천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고 그분에게 주와 그리스도의 칭호를 주셨다라고 외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 근데 마음이 따뜻한 분, 바로 그 주님이 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온 우주의 통치권자가 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태양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바울을 막아섰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3일 동안의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 눈이 감겨진 채로 그때 그 자기를 찾아온 어떤 신에게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뉘시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바울은 회심하게 돼서 선교사가 되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가 됩니다. 핍박자에서 선교사가 되죠.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포함해서 3년, 그리고 중간에 쉬는 기간 포함하여 약 8년이 지난 바로 오늘 고린도에 그는 사역자가 되어서 2차 전도여행의 끝 무렵에 바로 오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년 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바울에게 똑같이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낙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두려움에 배가 깨어질 위험에 있을 그런 시간에 이 부활의 예수는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9절을 다시 보시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바울이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뜻이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밤에 바울이 습관적으로 잠을 못 잤을 뿐만 아니라 그때 늘 바울이 습관적으로 하던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 시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근심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 없어 기도하고 있었던 그 어둠의 그 밤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다시 그 구절을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당신을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렷이 분명히 본 것처럼 오늘도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환상 중에 허공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바울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가 바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바로 감정이 힘들 때 그 감정의 한복판에 이 부활하신 예수를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요. 남들 보기에는 내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저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무섭고, 오늘도 그래서 저는 불안하고, 이 사역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감정의 한복판에 이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의 기도 시간에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날 힘, 바로 감정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환상이라는 이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주시마 약속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낙심했고 나중에는 우울에 빠졌고 나중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하죠. 내 전 재산, 내 종 엘리에셀에게 다 주고 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창세기 15장에 바로 그 구절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그 환상 중에 바로 구약의 그 성육신 이전에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왔죠. 시편 42편에 이 고라 자손, 즉 제사장이 핍박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성전에서 쫓겨나 유배지에 있을 때 거기 보면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우울이나 낙심이나 절망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성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르블랑크라는 사람이 지은 복음성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성도들의 입에서 복음성가는 이렇게 1, 2개월 불려지다
혹은 1, 2년 불려주다 사라지는 게 대부분인데, 이분이 지은 노래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40년 넘게 이 노래가 불려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불려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고 지금도 치유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나는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을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왜 이 찬양이 이렇게 강력하냐면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그 찬양 부르는 동안에 기도하고, 기도 중에 이 치유의 주님을 자신의 감정 속으로 초대하다 보니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어루만지시니 그들 속에 놀라운 일이,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희망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됨이 경험된 것입니다. 최성애 박사가 지은 감정 코칭이라는 책에 보면 요즘 우리의 자녀들 속에 말도 못할 정도로 ADHD, 과잉행동장애와 그리고 틱장애 같은 것들이 무서운 속도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속에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이유도 없이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 너무 산면해서 어떤 선생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이, 무기력에 빠져서 짜증만 내는 아이, 그리고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 이런 아이들이 계속 늘어날 때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때 엄마가 겁을 주면서 너 오늘도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거 못 봤어? 엄마 화났어? 라는 식의 겁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고쳐지는 게 아니다. 너 요즘 힘든 일 있지? 네가 하고 있는 일 그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만져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때 그 아이가 마음이 고쳐지고, 그러면서 전두엽이 건강하게 발달하면서 어느 날 그 모든 감정적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경험되게 될 때 놀랍게 나도 변하고 이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감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도시에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감정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도시는 성적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섬기는 말이 여사제이지 밤이 되면 창녀로 돌변하는 이런 여성들이 1,000명 이상 있었고요. 대낮에도 매춘이 일어나는 도시가 고린도였었습니다. 음란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시였고, 빈부의 격차가 매우 강해서 인구 70만 명 중에 60만 명 가까이가 노예였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소수는 부유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도시 앞에서 자주 벌벌벌 떨게 됩니다. 근데 그때 두려움에 있을 때 10절에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해. 왜냐하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야. 얼마 전 이 고린도 오기 직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지성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약 5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 고린도에 와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베베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절에 내가 겐그레와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여기 겐그레아는 고린도 도시의 항을 말합니다. 항구가 겐그레아 항구예요. 그래서 겐그레아는 고린도 도시를 말합니다. 바로 이 베베라는 여자가 바로 이 로마서라는 그 위대한 작품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신 분이에요. 고린도 교회 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신실한 평신도 지도자를 꼽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기 고린도에서 만나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6장을 끝낼 때 로마서를 대필해 준 더디오라는 인물, 끝까지 바울을 돌보아줬던 가이오라는 인물, 고린도 시청의 재무국장이었던 에라스도라는 인물, 그의 형제 구아드라는 인물, 다 고린도 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 출신이에요. 실제로 인물이 쏟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음란하고 가난한 도시였지만 이곳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고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배출된 도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이 그런 줄 알고 순종하여 1년 6개월을 더 머무는데 1년 6개월은 그의 2차 전도여행 기간의 최장기 사역을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여 다시 뛰게 만들었나? 사람의 보기에는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도시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라는 확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고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도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 그리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구나,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당당함, 확신, 이것을 사명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부름받았던 거 말고 중간에 낙심했을 때 다시 가슴 뛰게, 사명으로 가슴 뛰어뜨게 했던 장소였던 것이죠.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리고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 이런 감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비전으로 붙들리고 이 도시에 내가 부름받은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흔들림 없이 그는 이런 감정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최문경 목사님이 쓰신 순간을 살아서 영원으로라는 책에 보면은 런던 캔테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17살에 너무 가난해서 교회의 관리 집사가 됩니다. 관리인이죠. 그가 맡은 일은 허드렛 일과 5분간 종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일로 여겼고 그 일을 너무 기뻐하였습니다. 종을 너무 성실하게 쳐서 런던 시민들이 그의 종 치는 소리에, 그 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그의 신실한 삶과 기도 덕분에 두 아들이, 하나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나와서 둘 다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님, 이제는 좀 쉬시면 어떻겠냐고.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라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할 거야. 그리고 그의 죽음에 이른 75세가 이르러서 임종을 앞두고 있던 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종치는 종탑 앞으로 가서 줄을 잡아 당기기 시작하여 종을 칩니다. 그리고 5분 쳐야 되는데 2분 만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를 황실 묘지에 안장해라 라고 그렇게 명을 내렸고, 그의 죽음 소식이 타전되자 런던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아서 그날이 자동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에게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이분을 휘두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이 사명으로 붙들릴 때,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도시에 나를 왜 있게 만드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 도시를 변화시키실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감정의 문제가 떠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지막으로는 약속하시고 책임지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10절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12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스토리가 17절까지 이어져요. 여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헬라의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뀌어요. 갈리오라는 사람이 부임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자 신이 났다는 듯이 이 유대인들이 결집을 하고,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 갈리오가 나는 너희들의 종교 문제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끼리 해결해 하면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17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헬라 일반 시민들이 유대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일을 갖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 유대인 회당장을 구타하게 되자 그 구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리오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경찰서 앞에서도 사람이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약속하심과 그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일어난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기 이 갈리오의 이 공정한 재판,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오히려 역위기를 당하게 되는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갈리오를 동원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헬라 시민들을 동원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을 막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바울로 하여금 1년 6개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명의 길을 가는 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전혀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능하신 팔로 당신의 백성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시간 속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는 일을 계속해라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달 추천 도서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책의 저자인 유정옥 사모님은 평생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늦가기로 신학을 했는데 신학 공부 마친 이후로 소외된 사람만 찾아서 목회하기로 작정을 한 이 남편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계속해서 섬기던 그런 사모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사역지가 말기암 환자들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섬기다 보니 이 고생이 너무 심했고 집에서는 병원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정말 이분들에게는 호스피스 이런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정말 공기 좋고 그리고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칡이 많은 곳, 그리고 자궁암 환자들에게 좋은 쑥이 많은 곳, 이런 좋은 땅에 건물을 짓고 일종의 요양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딱 맞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한월산 기도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평군 대성리 산속에 그런 땅을 찾게 된 것입니다. 총액 7천만 원. 그래서 갖고 있는 돈 전부 700만 원을 무조건 성령의 감동인지 아니면 어찌된 감동인지 감동이 와서 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40일 여유가 있었고 잔금을 치르는 날은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날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긴 해서 내가 이 일을 저질렀고 나의 방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두려움, 불안, 염려로 밤을 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전날 제일 의지했던 언니한테 전화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일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분노를 터뜨리면서 너는 어떻게 평생 그런 식으로 사냐고, 엄마하고 나하고 모아둔 돈을 그렇게 날릴 수 있냐고, 너 계약금까지 날리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고 분노를 쏟아내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녁 6시 직전에 다시 전화벨이 울립니다. 언니였습니다. 이번엔 언니가 막 울면서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정호가 오늘 너하고 전화 끊고 느지막이 시장에 갔단다. 그런데 시장에 갔더니 장 장로님을 만났지 뭐냐. 장 장로님은 이 유정옥 사모의 어린 시절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선생님. 그분이 수필집을 썼고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 수필집을 썼고 그 수필집을 준 것에 감동받아 소감문을 써서 그 소감문 쓴 노트를 교회 떠날 때 그 장로님에게 드리고 떠났던 적이 있었던 30년 전에 아주 자애롭고 고마운 영적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갑자기 네 소식을 묻길래 내가 이러저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울기 시작하시는 거야. 한참을 우시더니 그 돈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너 통장 번호 나한테 불러.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장로님도 말기암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이제 병실로 찾아간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큰 것을 저한테 맡기셨나요? 이 장로님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동안 내가 번 모든 것을 이 유산은 나의 전 재산인데 내가 딸에게 주는 유산이야. 너는 내 딸과 같아. 내가 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기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마침 그날 시장에서 네 언니를 만난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땅을 매입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이제 암 환자를 위한 작은 치료의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날 언니는 그 늦은 시간에 시장을 갔으며 그 늦은 시간에 왜 그 말기암 환자이신 장로님은 시장을 보러 오셨을까요? 어떻게 30년 전에 그 둘 사이에 그런 아름다운 인연이 다시 30년 후에 다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것일까요? 이분의 그 책의 항목, 그 주제의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내가 할 새로운 굳은 일을 찾았다. 그 설레임으로 하얗게 밤을 새워 새벽을 맞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밤에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하면서 그 주님을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계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정 속으로도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우리 자녀들의 감정까지도 만져주시는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